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고 그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 이야기하면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이런 것들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말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관계를 세우고, 말을 통해서 관계가 깨지고, 또 말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영적 무기와 같은 것이 말입니다. 말을 길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실력을 발휘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틀랜타 브레이브스라고 하는 유명한 팀이 있습니다. 이 팀에 존 로커라고 하는 아주 특출한 투수가 있었습니다. 6시즌이나 아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구원 투수로 활약을 했던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2001년 야구 경기 이후에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선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선수의 문제는 항상 수많은 이적, 그러니까 툭 하면 이적하고 툭 하면 이적하는 그 문제와 이 말을 너무 험하게 하는 이 구설수가 이 선수의 문제였습니다. 말다툼, 욕설로 한 팀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어서 툭 하면 이적을 했습니다. 결국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의 특출난 그 재능, 투수로서의 재능, 이것이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입 때문에 야구 선수를 그만두어야 했던 사람이 아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존 로커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또 입 때문에, 말 때문에 실패한 사람의 두 번째 이야기는 미국 대통령으로 탄핵을 당했던 닉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 닉슨은 케네디와 제일 먼저 대통령 선거에서 붙었던 사람입니다. 케네디에게 아주 근소한 차로 패배를 했는데, 케네디에게 패배를 했으면서도 케네디가 가지고 있던 아폴로 우주 정책을 완성했던 사람이기도 한 사람이 닉슨이라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닉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에게는 편집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이 편집증이라고 하는 병은 한 곳에 몰두를 하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주 편집증이 심했던 사람인데,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를 편집증 때문에 녹음을 했던 사람이 닉슨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사건을 수사하던 이 수사관들이 닉슨이 직접 녹음한 테이프를 발견한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워터게이트 사건의 공모 혐의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결국 그의 혀 때문에 그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2013년 IAC라고 하는 인터랙티브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의 임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저스틴 사코라고 하는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양반이 2013년 12월 22일 런던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으로 출장을 가는 중에 트윗에 한 170명 정도의 팔로워가 있었는데, 자신의 트위터에 글 한 줄을 남깁니다. Going to Africa. Hope. 바라기는 I don't get AIDS. 에이즈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just kidding. 그냥 농담입니다. I'm white. 나는 백인입니다.
번역을 하면 지금 아프리카로 갑니다. 바라기는 hope, I don't get 에이즈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저 백인입니다. 이 짧은 트위터 글이 그가 런던에서 비행기를 타고 케이프타운에 도착하기 전까지 11시간 동안의 비행기 안에 있었던 동안에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녀를 인종차별주의자, 혐오조장자라는 오명이 씌워졌습니다. 케이프타운에 도착했을 때는 그리 유명하지도 않았던 IAC의 임원이었던 사코라고 하는 여성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를 보기 위해서 공항에 사람들이 북적대기 시작했고 전 세계 언론을 비롯한 사람들이 그녀의 해임을 요구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한마디의 짧은 글 때문에 그녀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됐던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늘 말씀드리기를 SNS 늘 조심하십시오. 목회자는 그런 것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SNS는 결코 신앙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흠이 될 이야기만 늘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드립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에서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평판과 관계와 사역, 심지어는 생애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말을 조심하자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야 우리의 말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말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해 놓은 책이 바로 잠언과 야고보서입니다. 잠언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대조하면서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폴 트립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잠언 전체가 사실은 말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잠언은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에 대한 이 교훈을 요약하자면 말은 생명을 주기도 하고 죽음을 몰고 오기도 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게 잠언이 이야기하는 말에 관련된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은 생명으로 가거나 아니면 죽음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으로 간다면 여러분의 말은 늘 희망, 격려, 사랑, 평안, 화목, 교훈, 지혜,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드는 말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말이 죽음으로 간다고 한다면 분노, 악의, 비방, 질투, 험담, 분열, 경멸, 폭력, 비난, 정죄, 이런 말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잠언은 말에 대한 백과사전과 똑같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 죄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4가지가 소통에 관련된 죄입니다. 거짓된 혀, 망령된 증언, 이간, 교만한 눈. 이 교만한 눈도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0장 10절에서 솔로몬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듣는 매체들 이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쏟아내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릴 때에는 텔레비전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밖에 없었습니다. MBC, TBC, KBS.
세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채널도 이렇게 드드득 돌리는 걸로 KBS, MBC, TBC 이렇게. TBC는 80년대 대통령이 바뀌면서 TBC는 없어져 버렸죠. 중앙일보,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던 방송이 중앙방송이죠. 그리고 난 뒤에 KBS2가 생기고 뭐 이러면서 지금은 공영방송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진 것과 종편이라 해서 이름 지어진 다양한 방송들이 있고 SBS가 생기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다양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채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다양한 매체에서 쏟아내는 말들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혜 있는 말을 그런 매체들에서 쏟아내느냐? 아닙니다. 거의 들어도 소용없는 말들, 소음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 보십시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뭐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맛있다고 소문난 가게 음식은 어떻게 만드는지, 연예인은 왜 이혼하고 결혼하는지, 정치인들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뭐 항상 보면 그런 말들이 매체에서 쏟아내는 말들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 너도 나도 다 선생입니다. 뭐 심지어는 구두 닦는 법도 가르쳐줘요. 구두를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다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 되지 마라.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 가르치려고 듭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자기가 맞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양식이 있고 이해가 있는 세상이 되려고 한다면 좀 상대편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고 자기 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혹독하고 그리고 자기 편 사람들을 더 엄격하게 다스리는 이런 사회가 양식이 있고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라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상대편에 대해서는 그냥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자기 편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용납하고 자기 편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자기 편이 한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용서하는 이런 세상은 건강한 세상이 아닌 거죠. 내 편의 사람을 더 혹독하고 내 편의 사람을 더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기독교 극렬 우파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독교 극렬 우파에는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이 도리어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극렬 데모와 혐오 발언으로 사회를 혼란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분이 하는 행동에 목사로서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극렬한 우파 기독교인들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 상대편은 극렬하게 마땅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교묘한 말장난으로 공격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정말 무차별한 그 공격과 자기 편에 대해서는 무한한 아량을 베푸는 것 때문에 진저리가 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속한 것도 밥 먹듯이 이런저런 핑계로 안 지키는 세상, 이런 세상 앞에서 기독교 극렬 우파가 생겨나지 않았는가. 이건 사회적인 현상에서 파생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의 혀는 순전한 은과 같지만
악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은 가치가 적다. 그리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고 받아들일 만한 말을 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사람을 죽이는 데만 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말은 이 말을 보면서 저는 묵상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나라 경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찰들이 영화를 보면 이 피의자를 이렇게 구속하거나 이렇게 수갑을 채울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미란다 원칙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말이 재판이나 또 혹은 신문에 불리한 증언이 될 수 있으니 그걸 알고 있어라. 이런 미란다 원칙에 의한 피의자 권리를 알려주는 문구가 늘 나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수갑을 채울 때 꼭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 이 말, 네가 말하는 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이 말이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 들어야 되는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신앙적으로도 유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를 더 불리하게 만들고 더 곤고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건 미란다 원칙을 떠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말의 자세다 생각을 합니다. 신자분이 지나가면서 악수를 하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이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때문에 제가 힘이 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주일 오후는 아주 밥도 소화가 잘 되고 야식도 먹고 싶고 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야식은 먹진 않았습니다. 못 먹게 해서. 목사도 말 한마디에 어깨춤을 추고 싶은 신날 때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서 제가 혹시라도 실수할 말이 없을까 늘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목사로서 제일 하고 싶은 말은 마음껏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저 목회하면서의 제 마음의 원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마음껏 축복해드리고 잘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게 목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지 우리가 하는 말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모든 말 앞에 이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괜찮은지 늘 자문하시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에 능력을 가지고 하는 말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를 이제는 온 세계 사람들이 유명한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때문에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흉내도 배를 타면 다 합니다. 여자를 앞에 세우고 이렇게 하고 그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고 합니다. 이 타이타닉 호라고 하는 배는 아주 거대한 배였습니다. 높이가 53m, 저 굴뚝까지가 53m였다고 하니까 꽤 높겠죠. 무게는 이 타이타닉호의 무게가 46,000톤 정도 됐다고 해요. 46,000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죠. 46,000톤이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배죠. 그리고 길이가 296m 정도 됐다고 하는데 한 300m 정도 됩니다. 300m니까 무척 긴 거죠. 이 갑판의 넓이만 축구장 2배였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배였습니다.
근데 이 타이타닉호가 운항 4일 만에 침몰한 겁니다. 뭐 타이타닉호에 관련된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 이 타이타닉호를 대는 이유는 뭐냐면 이 타이타닉호의 이 방향 타키, 운전대죠. 이게 4.5m밖에 안 된대요. 6,000톤이나 되는 배에 이 방향타가 4.5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4.5m밖에 안 되는 그 방향타를 잘못 사용해서 빙하와 부딪힌 거예요. 4.5m, 4,600톤이나 되는, 46,000톤이나 되는 이 배에 축구장 2배나 되는 그 배를 움직이는 방향타가 4.5m 되는데 그 4.5m 방향타 때문에 결국 침몰한 거죠. 사람이 이 땅에서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혀에서 나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누군가의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충격을 받고 사역을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평생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훌륭한 설교가가 자기가 목회를 안 하고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평생 우울증과 불안으로 시달렸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었느냐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856년 10월 19일 날 서레이 가든 홀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설교 도중에 저 발코니에 있는 어떤 남자 하나가 불이야라고 외쳤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불이야라고 하는 그 한 남자의 외침에 건물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몰려든 겁니다. 그러던 중에 7명이 압살을 당했고 21명이 중태에 빠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서레이 가든 홀에는 화재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냥 불이야라고 장난삼아 던진 그 말이 7명과 21명의 중태자를 만들게 된 겁니다. 어줍지 않게 생각하는 일들이 원인이 돼서 참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신경쇠약과 우울하고 불안해하는 증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설교하는 도중에 누가 소리를 지르면 깜짝 놀라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별거 아닌 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담뱃불 하나가 거대한 산을 다 태우고 캘리포니아 반을 태우는 것과 같이 별로 익숙하지 않은 외국 축제 앞에 너도 나도 쾌락과 즐거움에 도취돼서 사람이 밀려오는 것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젊은 생명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여학생들이 배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가 배가 침몰되는 바람에 선장은 도망가고 그 학생들은 배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듣고 있다가 그냥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 한마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그 학생들을 죽였고, 야, 오늘 놀러 가자, 즐겁게 해보자, 이런 말들이 사람을 길거리에서 압사당해서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아직도 부족한 이 나라에서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다가 많은 인명들을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라 그러면 그 뒤에 무슨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음모를 밝혀야 된다고 수천억 원을 써서 그 음모론을 밝히려고 애를 쓰다가 돈만 허비하고 아무 음모도 없이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 큰 사건 뒤에 음모가 있었습니까? 음모가 있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쓴 돈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답답해하는 일은 뒤로 물려두고 자기의 정쟁이나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내고 음모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정말 저 사람들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인데 왜 저런데 머리를 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기가 막히다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 스스로 물으세요. 이 말이 사실이냐? 이걸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팩트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말이 내가 했을 때 유익하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셔도 이 말씀은 하셨을까? 이걸 물어보셔서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셨을 거다 생각하면 말하세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 안 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은 사실이냐, 유익하냐, 예수님이라도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세 가지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언어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말은 은혜와 상관없을 때에 나옵니다. 경건한 시자 가운데서도 때로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 때문에 나쁜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도 이 나쁜 말은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욕은 못했어요. 뭐 18이라든지 강아지라든지 이런 욕도 어릴 때부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서 저는 그런 욕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런 말은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제가 그런 말은 못했습니다. 군종이었으니까요. 저는 늘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하고 또 이렇게 전령일로 고생을 제가 군대에서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침밥 먹고 나가서 이 배낭을 들고 나가서 공문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체국으로 그냥 정보서로 사령부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그리고 저녁에는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일보를 전하고 뭐 공문을 받아가지고 오고, 정말 100km 행군한 것보다 100km만 행군했지만 전 매일 저녁에 부산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 일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막 그랬으니까 제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군대 생활을 총 한 번도 안 쓰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유격도 한 번도 못 받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강남지방 목사님들하고 저 소금산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소금산이 가보니까 거기 간현이라고 하는 원주 가는 데더라고요. 거기 유격장이 있었거든요. 그 유격장에 우리 친구들하고 동료들이 다 그 유격장에 가서 유격을 봤는데, 저는 그 유격장 가가지고 아는 척은 했어요. 아, 이 간현 유격장 유명하죠. 근데 저도 저희 부대원들이 다 거기 가서 유격 봤는데 저는 한 번도 거기 가서 유격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간현 유격장만 알지 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 아는 척만 했죠. 군대에서 총 한 번 안 쏘고 뭐 총 들 일이 없으니까 총범도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제 총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열쇠 채워놓고 그냥 제대할 때까지 그냥 나왔으니까.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도 그랬고 그랬으니까 이 말을 욕이나 그렇게 뭐 나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환경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감사하기는 한데,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참 답답한 분들을 많이 만날 텐데, 신앙을 가진 입장에서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인데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저처럼 목사라고 하면, 아, 목사님. 그리고 일단 이 사람들은 목사라고 얘기를 하면 한번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게, 이렇게 마음으로 물러서는 게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제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이제 가면, 앞에 가면, 나 목사인데, 야, 니들 교회 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느 교회를 다니냐? 네 집이 어디냐? 뭐, 봉천동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다녀야지. 그 가까운 교회가 없으면 우리 하늘교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헬스장에 싹 가면,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저기서 오는 걸 보고 이렇게 숨어요. 이렇게. 또 그런 얘기 할까봐. 제가 그걸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꼭 만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피하든 말든 상관이 없이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말을 듣는 거죠. 그분들의 말 폰세나 그분들이 말을 안 지키는 거나 그럴 때 저는 그렇게 답답한 일이 없지만 여러분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터지겠느냐. 그럴 때 나도 쌍소리 한번 하고 나도 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같은 말투로 말을 해버리면 차라리 속이나 시원할 텐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사람들과 똑같이 말할 수는 없으니 여러분들 어떠시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쓴 말은 쓴 마음에서 나옵니다. 비난하는 말은 비난하는 마음에서 나오고 모함하는 말은 모함하는 마음에서 나오고요.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신앙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빌기는 우리의 마음을 꼭 우리의 말 생활, 언어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꼭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회선 선장이었다가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분이죠.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천 번의 신앙 고백이 말 한마디 때문에 헛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읽고 저는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이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입니다. 1이 4개가 있습니다. 11, 11, 9, 11. 외우시기 좋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은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셨죠? 여러분의 마음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죠? 여러분의 마음은 무슨 마음? 한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111 하고 가운데다가 구자만 하나 넣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성경 구절이 저절로 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 이게 내 마음을 지키는 말씀입니다. 하나 가운데 9. 이것만 딱 적어놓고 외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순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1111 가운데 9. 이렇게 한 가지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서 승리하시는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